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성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 나뇌주를 보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괄호 그 두 개의 꺾음새의 가로로 있는 것처럼 원래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썼던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덧붙여진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간 이유는 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성전에서의 설교의 내용 그 초점과 일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고 또 많은 분들이 감동받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그 투석형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이유는 그 이전에 예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만일 율법대로 해라 하면 그동안 가르치신 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풀어줘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분노한 청중들을, 회중들, 무리들을 그냥 두시고 잠시 앉으셔서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하지요. 그때 무엇을 썼느냐 하는 것을 놓고 추측하면서 이걸 썼느니 저걸 썼느니 뭐 여러 가지 그 추측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여기서 행한 것은 무엇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면서 무엇을 기대했느냐는 거지요. 예수께서 그 분노한 군중들을 잠시 그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잠시 그들의 머리를 식히고 그들의 마음을 정돈시키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무엇을 썼는지 혹은 그냥 끄적거렸는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시 후에 아마 그 예수께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셨겠지요.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마터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는 정말 죄가 없다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누군가가 한 사람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죄가 없어 하고 우르르 돌을 던졌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그들에게 찔렸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감히 돌을 들어서 던질 수가 없었겠지요. 그리고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부터 한 사람씩 이제 돌을 놓고 자리를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묻지요.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러자 여자가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두 가지를 해주시는데요. 하나는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그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그를 풀어주시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되돌려 보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나의 죄책감,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대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힘, 이 세 가지로부터 다 해방되지 않으면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그 죄의 짐을 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게 자녀에게 관한 것이 됐든 부모에게 관한 것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짐을 지고 그 무거운 짐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꼼짝달짝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힘이 있습니다. 그 죄의 힘이 바로 뒤에 가면 이제 사탄에게 예수님이 연결을 시키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사탄의 유혹이 합쳐지면 우리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자유케 해 주시지요.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예수께서 초막절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곳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새 번역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이제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 긴 설교를 대화를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 구분도 뭐 딱히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헌금교회 근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사본에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8장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요. 이것을 어디엔가 넣어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어디에 넣을까 해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 넣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넣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8장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2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둠이라고 하는 건 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걸어오지요.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20절까지 하시지요. 21절부터 3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나는 위에서 왔다.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24절, 28절에 보면 엊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곧 나다. 나는 나다.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신이 당신을 보냈느냐고 물으면 내가 나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다. I am. 그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24절, 28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렇게 되면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날 것이고 24절에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그 빛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31절부터 38절에 아주 중요한, 아주 잘하는 말씀, 우리 모두가 외우고 있어야 할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39절부터 40절에서 유대인들과의 그 논쟁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너희는 악마의 자식이다. 거짓의 그 아비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지금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렇게 반박을 하면서 대화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설교의 전체적인 요점, 사실 이 대화를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지요. 오죽했으면 귀신 들렸다고 유대인들이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땅의 차원에 머물러 있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기준으로, 육신의 언어로, 육신의 논리로, 이 세상적인 논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의 그 얘기처럼 들리게 된 것이지요. 그 성전 설교의 전체적인 요점은 첫째, 나는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나는 이 땅에서의 나의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어둠 속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그것이 이 성전 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의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둠 속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오늘 이 8장 전체의 핵심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책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끊임없이 죄에 무너지게 만드는 죄의 힘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아비 사탄의 속임수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 일의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인 여인에게 하는 말, 그 말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 짓지 마라. 거룩하게 살라.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가끔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다른 일을 하셨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서의 그 폭행을 그걸 허락했어야만 하느냐, 그런 거 없이는 안 되느냐, 그렇게 기독교를 헐뜯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논리에 따라서 그러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고 그분에게 사랑에 대한 기가 막힌 책을 써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책을 읽어가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분이 사랑에 대한 위대한 고전을 남기셨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우리는 그 책을 읽어가면서, 그 글을 읽어가면서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무리 대단한 글을 쓰고 아무리 대단한 책이 있다 해도 십자가만큼 많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대단한 논리와 명쾌한 논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십자가만큼 강력한 말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이 음성을 십자가만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라 느끼는 동물입니다. 수많은 말을 들어서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뜨거운 손을 잡아주는, 뜨겁게 허그 한번 해주는 것이 수백 마디의 한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만한 선택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의 선택은 사랑을 전하는데 최고의 도구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나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음성,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라. 너를 짓누르고 있는, 너를 꽁꽁 묶고 있는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라. 죄 짓지 말고 살아. 거룩하게 살아라.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하는 그 음성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끊임없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